우리가 오늘 창세기를 좀 먼저 읽어보면서 하갈에게도 나타나시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이스마엘은 굉장히 어렸으니까 그래서 하갈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억울하잖아요. 본인이 아브라함을 유혹한 것도 아니었고 아이를 아브라함이 얻지 못하다 보니까 사라가 자기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건데, 그러니까 하갈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나중에 이삭이 태어났다라고 해서 어쨌거나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인 건 분명한데 쫓겨나서 광야에서 죽게 되었을 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면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삭을 통해서 쭉 이어지게 하셨으니까. 근데 단순히 불쌍한 차원이 아니라 하갈을 살리셨다라는 것은 이스마엘을 살리신 어떤 그런 역사를 통하여서 오히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게 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그 차원을 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해서, 그리고 하갈을 부르셨다라고 해서 이스마엘까지 다 택자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에스겔서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그 형벌을 말씀하시고 그 형벌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또 여러 가지 재앙의 방법들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방 민족을 들어서 쓰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쓰셔놓고서 지금 오늘 25장의 내용부터는 뭐냐면 자신이 악한 도구로 쓰셨던 그 이방 민족을 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럴 때 좀 과도한 표현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핵심이고 하나님의 뜻이 핵심이지만 자신의 백성, 즉 택자 중심의 역사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해요. 가끔 쓰기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적으로 다 뭐라고 할까요?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소수가 남든 어떻게 하든 간에 거기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돌아오도록 하시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때로는 그들을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는 형벌을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까지 몰리게 하시는 그 결과를 통해서 결국은 다시금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돌아오게 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택자 중심의 어떤 그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또 빼놓을 수 없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구속사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하셔야 된다라는 그 어떤 목적으로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방식보다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어떤 이 주된 그 하나님의 어떤 관심이 거기에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심지어 이방 민족 아니면 어떤 자연 환경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동원하셔서 결국은 누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택자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역사 방식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25장의 내용은 어떤 면에서 보면 24장까지 그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무시무시한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25장은 이스라엘이 어찌 했었던 건 간에, 그러니까는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범하고 그래서 형벌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너희가 어찌됐건 간에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 뭐 눈에 보이는 차원으로서는 멸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멸망당하니까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 모습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들을 징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형벌, 아무리 이스라엘에게 정말 그 화가 나셔서 극대노를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그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형벌과 이런 이방 민족에게 내리는 형벌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 악한 도구지만 이스라엘을 치는 도구로 쓰신 민족들을 또 하시는가, 이렇게 형벌하시는가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이런 역사들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정론과 관련돼서 설명드리면 여전히 유기의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러니까 유기자들이 형벌을 받는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뭐 에돔 족속, 그리고 뭐 블레셋은 이제 나중에 잠깐 뭐 한 도시처럼 언급이 되지만 다 이방 민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유기된 민족들이죠, 대표적으로. 그럼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너희가 형벌을 받아야 되냐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것은 그건 누구를 미워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를 들어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줄 수가 없고 그들에게 형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감정으로 미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라는 거죠. 그게 형벌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별을 좀 하셔야 된다 그랬죠. 유기의 원인과 유기자들이 받는 그 궁극적인 형벌의 원인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좀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암몬 족속에게 이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내 성소를 더럽힐 때에,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직접 뭐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벌을 내리기 위하여서 이방 민족을 들어 쓰실 때에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즉 암몬 족속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암몬 족속이잖아요. 그것을 대하여 그 성소가 더럽혀지는 것을 보면서 좋아했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땅이 황무하게 되면서 되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어땠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또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을 대하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하 좋다. 그러니까 아하 좋다니까 뭐예요? 아주 강조된 거죠. 어떤 기쁨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모습을 보는 그 기쁨이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암몬 족속이. 그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 암몬 족속을 멸망시킬 건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 또 이스라엘 땅이 황무하는 것을 보고, 유다 족속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야, 잘됐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거죠. 뭐 고소하다. 뭐 이런 어떤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니면 뭐 이스라엘의 것을 뭐 뺏어오고 이 정도가 아니라 누구를 멸시한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한 거랑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붙이리니, 그러니까
암몬 족속을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또 다른 이방 민족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실과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너희들에게서 난 것 중에서 너희가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랍바로 약대에 우리를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으로 양모리에 눕는 곳을 삼은즉 너희가 나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가 멸망당해봐야 너희도 결국은 너희가 그렇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을 보고 웃고 즐겼던 모습들이 너희들에게 곧 슬픔으로 다가올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론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겠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서도 심판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최종적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런 어떤 그 형벌의 내용들은 여전히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행해서 보시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대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암몬 족속이 어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그러니까 아주 막 정말 좋아했다라는 거죠. 즐거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묻혀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열국 중에서 패망하여 멸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이스라엘이 당한 그 멸망당한 것을 보고 그렇게 막 발을 구를 정도로 기뻐하며 즐거워했느냐? 너희도 똑같이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다시 이렇게 25장에서 말씀하도록 하신 것은 이게 에스겔만 아는 게 아니고 에스겔이 암몬 족속에게도 말하고 물론 했겠지만 이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방 민족을 향하여 들으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그러니까 너희의 죄악 때문에 너희를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이방 민족을 들어 쓰셨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들어 쓰셨던 그 이방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들어 쓰신 게 아니라 아니면 구원이 마치 이스라엘에게서 다른 민족으로 넘어간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에게 형벌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그 이방 민족을 치시는 것을 통하여서 반대로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끝까지 버리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 중에서도 세대주의 종말론으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로마서 11장에 대한 해석을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우리가 잘 해야 돼요. 마치 복음이 로마서 11장을 잘못 해석할 때 로마서 11장 그 부분에 가서 보면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그리고 이방에게 그 믿음의 문이 열렸다. 이런 복음의 문이 열렸다. 이런 방식으로 좀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단순히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해버려서 이스라엘은 정말 버린 민족이 되고 그때부터 복음이 막 확산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거는 굉장히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한 형벌인 것이고 여전히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복음이 확장된 거는 어느 정도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시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25장에서
25장 이후에 계속해서 좀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는 결국은 오히려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일본을 좀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일 감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중국을 미워하는 경우도 있고 뭐 심지어가 아니라 당연히 북한 국민들은 좀 그렇지만 북한 정권은 당연히 미워해야 되잖아요. 그럼 북한 정권이 막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드는 겁니다. 북한 정권이나 뭐 일본이나 뭐 일본 뭐 막 2cm씩 가라앉는다 그래서 우리가 막 옛날부터 일본은 가라앉는데 나중에 그래서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데 여러분 뭐 실제로 가라앉는다 그래도 1mm씩 가라앉으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일본 땅으로 안 가라앉습니다. 막 그거 보고 막 기뻐하면은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아픔을 준 민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우리가 왜 형벌을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마치 그런 논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몬도 마찬가지였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자기네들의 신인 하나님에게 형벌을 받는 모습을 보고 야 잘됐다 고소하다 우리가 좀 과도하게 좀 기뻐했다라고 해서 그게 우리 민족이 멸망당할 이유가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 끌고 가면 이건 합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 세상의 논리를 끌고 들어오지 마셔야 돼요. 한마디로 야 이게 납득이 되냐? 라는 문제를 제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부터 우리는 솔직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쨌거나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뭐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면 일을 통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그게 원인이 돼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8절부터는 또 어느 족속이냐면 모압 족속이죠. 나 주여가 말하노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하도다. 이게 어떤 표현이에요? 유다나 너희나 그러니까 너희나 우리나 똑같다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인정입니까? 불인정입니까? 불인정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변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여시못과 바알부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 일반으로 암몬 족속처럼 동방 사람에게 붙여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으로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래서 모압도 날아가 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야 너나 나랑 똑같다. 이방 민족이나 유다 민족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만 보고 유다 민족이 형벌을 당하는 모습만 보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25장을 좀 보면서 많이 깨달아야 되겠죠. 근데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당연히 안 보겠죠. 이런 게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분명히 대상이 모압이고 암몬이고 뭐 블레셋이고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 그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에스겔 말을 듣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궁극적으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믿는 자들은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런 내용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에는 결국은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그 심판의 원인들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이스라엘이 형벌당하는 것에 대하여서 기뻐하였고, 두 번째는 너희와 우리랑은 다르지 않다라는 어떤 이 차별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 퍼져나가면 결국은 문화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로 가버리면, 그리고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종교관을 갖다라고 해버리면 지금 WCC나 이런 거랑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주로 쓰는 방식이잖아요. 교회가 지금으로 비유하면 그거죠. 교회나 세상이랑 왜 달라야 되느냐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달라요. 교회는 물론 세상을 향하여서 문을 열어야죠. 그래야 믿지 않는 자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배타성이 있어야 돼요. 김성재, 거기에 들어. 추우면 에어컨 온도 좀 낮추세요. 나는 더운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도 세상에서 교회를 볼 때는 어때요? 너희랑 우리랑 다른 게 뭐가 있느냐? 근데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 어때야 돼요? 우리와 세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별점을, 이 차이점을 우리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얼마나 큰가를, 그리고 얼마나 본질적으로 다른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인식이 점점 우리 안에서도 없어져요. 우리 안에서도 없어지니까 오늘 솔직한 얘기로 몇 절이에요? 8절에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이렇게 말한 것이 물론 이들이 멸망당하는 형벌의 원인이 되긴 했지만,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들의 눈에 어떻게 보인 거예요? 유다 족속이나 이방 민족이나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예를 들어봅시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를 미워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세상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미움은 언제든 받을 각오를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유다 족속은, 이 당시 유다 족속의 모습은 그랬다는 거야, 안 그랬다는 거야?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방 민족이 보기에 유다 족속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저 유다 족속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우리와는 다른 신을 섬겨. 이렇게 보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그러니까 모압이 볼 때 어떻게 보인 거예요? 유다 족속이나 이방 민족이나 다를 바 없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럼 지금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것도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과연 교회가 다른 종교랑 구별되게 보여지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과, 즉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비춰지고 있는가? 그들의 잘못은 그들의 잘못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말씀대로 형벌을 내리시겠지만 우리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하신 말씀은 없어요. 근데 그 원인은, 그렇게 된 원인은 다 누가 제공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유다가 제공한 거예요. 즉 이스라엘 민족이 제공한 거죠. 그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이유도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해야 돼요? 그들이 우상을 섬겼으니까,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왜 유다 족속이 이방 민족과 똑같은 평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전혀 그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안 보이니까 너나 우리랑 똑같다 이렇게 평가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과 대입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어떤가? 그러면서도 이것이 원인이 돼서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좀 동시에 오늘 생각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2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그럼 그 에돔은 대표적으로 어떤 민족인지 아시죠? 그 롯입니다. 룻하고 롯하고 많이 헷갈리잖아요. 예. 룻기하고 롯하고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하고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다 나와서 다 뭐 이미 대를 이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그런 어떤 근친상간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민족 중에 하나가 어떤 민족입니까? 오늘 이 12절에 나오는 에돔이죠. 참 어떤 면에서 보면 뭐 모압도 마찬가지지만 에돔도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로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때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구약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거슬러 올라가서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마치 원수 관계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뿌리는 이스라엘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더라. 그게 원인이 된 거죠.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이 당시에 뭐 사람도 마찬가지고 짐승을 끊는다는 것은 단순히 뭐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군대도 못하고. 대만에서부터 황무하게 하리니 드단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이 뭐 지명들을 다 설명하기에는 이거는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 그 의미를 좀 확인하시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을 빙자하여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노와 분을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에돔은 계속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그랬고 어떤 그 이스라엘의 원수 아니면 뭐 이방 민족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 내용들 이런 게 다 이제 그 에돔의 어떤 그런 문제로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결국은 멸망당합니까? 에돔이 바벨론이죠, 바벨론. 그러니까 이방 민족을 멸망시키시는데 또 다른 이방 민족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은 나중에 괜찮을까요? 바벨론도 또 멸망당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이후의 어떤 그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지켜나가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나중에는 싸우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게 돼요. 뭐 유럽은 유럽대로 마찬가지였고, 뭐 중동은 중동대로 마찬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싸울 때만 힘을 합치지 자기네들끼리는 서로 막 아주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마치 한번 이렇게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막 이라크가 막 쿠웨이트 침공하기도 하고 막 이란이랑 막 시리아랑 싸우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 보면 자기네들끼리 막 치고받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변 이스라엘은 지금도 뭐 요만한 뭐 국방력은 뭐 세다 할지라도 조그만 땅덩어리밖에 없는데 그 주변에 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칠 때는 한 어떤 힘으로 합쳤다가 자기네들끼리는 막 그 싸우는 모습을 보면 이 결국은 에돔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칠 때는 막 연합전선도 구축하고 막 이랬다가 그게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끼리 이제 막 들러붙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걸 우리가 한 발 좀 이렇게 뒤로 물러서서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다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왕이 되면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것도 좋은 왕이었지만 왕의 또 하나의 역할이 뭐였어요?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영토를 넓히고 이런 게 아주 어떤 훌륭한 왕의 어떤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광해토 대왕 뭐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막 높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막 뭐 고구려나 뭐 발해 때 보세요. 만주 뭐 이런 데까지 다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마치 지금도 그런 뭐 왕을 좀 기다리는 듯하게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마음들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셔서 결국 에돔을 또 다른 민족이 쳐서 없어지게 만드시는 거죠. 그랬을 때 에돔이 받게 되는 그 형벌의 원인은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원수를 갚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이스라엘가 원수였다라는 거 확인이 되면서 이스라엘에게 원수를 갚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형벌의 원인으로 또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15절도 넘어가서 보시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코자 하였도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지만 블레셋도 에돔을 치는 어떤 그 원인이 됐죠. 그럼 이 블레셋은 가만히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들을 진멸하되 그죠? 결국은 블레셋도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멸망당한다라는 거죠.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들을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결국은 이스라엘에게는 다 원수가 되는 어떤 그런 족속들이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들에게 손을 먼저 내밀었었잖아요. 에스겔서를 쭉 보면. 그래서 오늘 이 25장을 설교 준비하면서 중점을 뒀던 부분은 이 어떤 이 역사적 사실이나 이 내용을 뭐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준비하지 않았어요. 왜? 이거는 그냥 역사적 사실로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주로 포인트를 삼았던 것은 뭐냐면 왜 형벌에 무엇을 하나님이 이들의 형벌의 원인으로 삼으셨는가? 첫 번째 그거 하고 그러면 그 원인으로 삼으신 것에 대한 제공을 누가 했는가? 분명히 이스라엘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자신이 또 도구로 사용하셨던 이방 민족을 멸하시는가라고 했을 때는 궁극적으로 예정론을 동원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택자들을 지키시는 방식으로서 역사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뭐 장키오스도 그렇고 예정론을 갖고 있는 개혁 신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어쩔 수 없는 이 구조로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신의 백성은.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모압이나 에돔이나 뭐 블레셋만큼 어떻게 보면 그 이상으로 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형벌을 내리시면서 그 이스라엘을 형벌하시는 도구로서 사용하셨던 뭐 블레셋과 에돔과 모압을 나중에는 오히려 그들은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형벌을 내리긴 하셨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는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그 원인은 여기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에서 찾을 수가 없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누구 안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혹하다라는 거예요. 너무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어쨌거나 하나님이 형벌의 도구로 쓰셨으면서 나중에 그들을 멸망시키신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더 더러운 짓들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뭐 내버려 두신다기보다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신다? 이건 말 그대로 인간의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알미니안주의를 경계하냐면, 그리고 알미니안주의는 뭐 심지어 이단이라고까지 표현하는 이유는 그런 사고가 지배적으로 들어와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방식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최소한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쁜 하나님이 되는 거죠. 형벌로 지목했던, 그러니까 형벌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사용하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런 뭐라 그럴까요? 모압이나 에돔이나 블레셋의 그런 어떤 악한 마음을 이용하신 거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그들에게 가까운 원인으로서 탁 심어주셔서 로버트처럼 막 이렇게 심어주셔서 그렇게 하시진 않았단 말이에요. 다 자기네들의 막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뭐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자유의지겠죠. 우린 좀 의지의 자유라고 표현을 하고 싶지만 그런 어떤 그 이유들로서 목적들로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벌의 원인을 확인하시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어쨌거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비웃거나 같다라고 표현하거나 그들을 마치 그 원수처럼 대하는 그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는 모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 그리고 물론 뭐 마지막 심판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도 이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아무리 교회가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지켜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여전히 그러면 그냥 하나님 교회를 지키신다니까 우리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거는 뭐 진짜 말 그대로 운명론자처럼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것은 열심히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의 백성과 교회는 지켜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신다면 뭐 지금 닥쳐오는 이런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더 자유가 주어질 때도, 아니면 때로는 더 큰 어떤 억압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 할 때에도 겸손하게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건 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장을 보면서 물론 26장도 그렇고 27장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이것을 말씀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한 것, 당시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고 지금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냥 이방 민족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을 심판하셨대. 이 정도로만 25장을 그냥 끝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왜 멸망당해야 됐는지에 대한 형벌의 원인과 더불어서 그 원인을 어쨌거나 원인을 제공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 답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유다에게서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디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원인은, 그러니까 이거 표현 말 한마디가 참 어려워요. 모든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는다 그러면 또 죄의 원인도 하나님에서 찾으려고 그러고 막 다 그러는데, 그런 차원으로서가 아니라 모든 어떤 그런 주권적인 역사하시는 차원에서 그 섭리적인 차원에서의 그 원인들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참 부족하고 참 연약해도 결국은 우리의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방식이고 교회를 세우시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5장의 내용은 그렇게 그냥 단순한 건 아니지만 이방은 심판하셨다 정도에서만 머무르시지 말고 조금 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